예, 오늘 제목은 말씀에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척도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그러한 현상이 반복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이 있다 없다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심하게는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성전에 성경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러한 상황에 문제를 삼은 사람도 없이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요시야 왕의 조부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 아몬이 무려 57년 동안 걸어온 불신앙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삶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으로 등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년간 다스렸다는 것이죠.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15번째 왕이 된 요시야 왕은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선한 왕으로 인정된 8명의 왕 중 마지막 왕입니다. 왜 선한 왕으로 인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슨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온전히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3절 요시야 왕 18번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에게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18번째라고 하면은 8세에 왕으로 등극했으니까 8 플러스 18하면 그때 나이가 26세가 되겠지요. 26세 그때의 성전 보수 작업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말하여 성전 감독자에게 전달하게 해서 목수들과 매장이들과 건축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 비용은 백성들이 성전에 드린 은을 수납하여 그 비용으로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 없이 꼭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의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는 큰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일의 우선순위입니다. 중요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곧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보수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 할애를 얼마나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7절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을 회개하지 말라는 것은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하게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키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아마 정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과 왕과의 관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찾아보기도 참 드물지 않겠어요? 요시야 왕 시대에 요시야 왕이 그만큼 신실하게 통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이겠죠. 그런데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 율법책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발견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성전에 율법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지금까지 그의 조부 므낫세도 그의 아버지 아몬도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까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구석에서 났다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성경책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먼지를 툭툭 털고 가지고 나오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지는 않습니까? 그 당시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발견되었으니 참으로 기쁜 일이지요. 그래서 8절 하반절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고하는 장면이지요. 성전에 모인 돈을 쏟아 감독자에게 주어 성전을 보수하라고 다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hil기야가 공사하다 보니 발견되었는데 자기에게 책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이 율법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은 그 책을 왕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다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심한 통회와 자복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회개 장면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왜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율법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에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즉시 회개하십니까? 요시야 왕은 즉시 곧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자기 옷을 찢어버린 것이죠. 그것은 자기 자리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극심한 통회입니다. 미천한 종의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12절.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의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합니다. 내가 듣기에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내리신 진노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이 불보듯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증하는 차원에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여호와의 뜻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14절.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가는 장면입니다. 훌다에 대한 소개가 있고 거주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5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훌다가 예언합니다. 이 책의 말대로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준엄합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대표적인 것이 돈이지 않겠습니까?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사고, 돈이 내 안전을 지켜줄 것이고 건강과 명예와 권력까지도 다 줄 것이라는 사고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다들 아둥바둥하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우선시하지요. 요즘에는 특히나 가치 추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에 그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은 그가 무슨 가치로 사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직업을 선택할 때든지, 주일 성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람 눈은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의 불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모든 저주의 말들이 너에게는 해당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겸비하여 옷을 찢고 회개하여 마음을 부드럽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의 그 심판의 재앙은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지요. 요시야 왕의 시대에는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요시야는 약속대로 유다의 멸망 23년 전에 죽음으로써 예루살렘과 주민이 참혹한 실상을 목격하지 않게 됩니다. 요시야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고자 북상할 때에 이를 막고자 무깃도에서 전투를 벌이다 전사를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39세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요시야가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간과하십니까?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겸비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곧 즉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선악간에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온전히 전심으로 회개에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심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반응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